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3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지금 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 교회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와 함께 육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서 있어서 별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영이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썩 바르게 행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 음식을 절제하고 잠을 줄이고 말을 적게 하고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게 되면 억제하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쓸모 없어지는데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육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늘 서로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정작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들은 그 참된 경건은 육체적인 어떤 음식을 절제하고 잠을 줄이고 말을 적게 하고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억제하는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내 육체를 억누르고 금욕을 일삼는다고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경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행하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것이 형제를 섬기는 진정한 동행의 삶, 가족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몸소 실천해 보이셨지요. 그렇게 행하신 사랑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할까? 왜 핍박할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쁨을 주지요. 많은 유익을 주지요. 어떤 사람은 코스닥이 올랐다고 지금 엄청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네, 왜요? 주식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그 오르는 것이 그의 삶에 엄청난 큰 기쁨이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해야죠. 예수님 이야기.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참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눔입니다. 이게 나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가짜죠. 가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셨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인도자,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몸소 실천해 주신 값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장 12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단정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가인이 정성스럽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를 미워할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제물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안에 진정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무서운 선생님. 여러분 그 선생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앞에 지나갈 때 막 뛰어가고 떠들고 까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시대는 매 맞는 시대니까 그냥 바로 벌떡 하다 보니까 호랑이 선생님 지나간다면 숨도 죽여요. 숨도 안 쉬어요.
그런데 그냥 늘 웃으면서 우리를 편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신 선생님 보면 어때요? 그냥 막대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요. 그래도 선생님 하면 예의가 있었죠. 예의가. 지금도 저는 선생님이란 직업 가진 분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은 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삶 또한 대단해야 되겠죠.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엉망이면 늘 술 먹고 늘 이렇게 막 어떤 잘못된 행동을 세상에서는 하고 교직에서만 가르친다면 썩 본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삶도 그의 행실도 바르다면 그의 가르침에 대한 아주 좋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사망으로 내모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멸하신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장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받고 존경스러우니까 여러분, 말이 사납고 행실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예라고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뒤로 돌아서면 그 사람을 욕해요.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내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지 못하면 그 앞에서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침을 못 뱉겠지만 돌아서면 욕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세상의 사람의 장단에 맞춰주다 보면 그 사람들은 뒤로 돌아서서 욕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는 그런 여지를 주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그들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거든요. 왜 제가 먼저 이 말씀 드리느냐?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워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듯이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어떻게 얻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보면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근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내가 미워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큰 충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주님은 마음으로 품는 분노, 모욕적인 언어, 이것이 살인과 같다고, 살인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나?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이 자리 잡은 자리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거하실 리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셀 모임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자리에서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런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끔씩 욕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이 나올 줄 몰라요. 제가 운전하면서 아이씨 막 하면서 욕을 이렇게 했었어요. 아이씨, 새끼, 아이 저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운전을 왜 저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혜로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만약에 성도님이 함께 차 타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할 거야?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가끔씩 한 번씩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죠. 예. 예.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이라서. 예. 안 해야 돼요. 특히 목사의 입에서, 장로의 입에서, 권사의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 세상 사람들이 듣고 저거밖에 안 되구나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목숨의 값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건데요.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물질이 없이 그냥 마음으로 인사하고 마음으로 그 내 마음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끄덕거리는데 결과적으로 물질이 없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로 표현을 해요? 괜찮아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물질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장례식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대요. 성도들이 와서
아유 어떻게 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젊은 여자 성도님이 별로 감동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좀 한 60 정도 되시는 지긋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울기만 했대요. 그런데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 3개월 전에 그 한 60 되시는 좀 언니 된 그분도 남편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거죠. 우리가 뭔가 막 설명하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때는 그냥 함께 묵묵히 기도해주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그냥 내 마음의 진심을 그에게 표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뭔가 내가 돈을 줘서 뭔가 내가 어떤 걸 지불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해서 하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있든 없든 내가 진심을 담아서 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뭘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기준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뭐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십자가에 매어 단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결실은, 사랑의 정의는 바로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자, 흘려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누군가가 내가 생일을 당했는데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야. 이거 끝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일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챙겨줘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생일 잔치를 제가 아주 거하게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빠가 수요일 예배 때, 작년 수요일 예배 때 그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생일을 잘 안 챙겨요. 그런데 그날 케이크와 함께 시계를, 자기가 받은 선물 시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줬어요. 예배 끝나고 차량 운전 끝나고 와서 카페 가서 촛불 불고 케이크는 교회 오빠 먹으라고 주고 선물을, 시계는 받았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 안 해도 내가 그 친구를 챙기고 싶었는데, 목사님 제 생일은 4월 셋째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4월 첫째 주 금요일은 자기 여자친구 생일 제가 챙겼어요. 그리고 셋째 주 금요일은 자기 생일 또 챙겼어요. 네. 그렇게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진짜 감동받았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포함하면 한 180명 될 것 같아요. 170명, 180명. 근데 한 번도 제 생일이라고 여전도에서 그 주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제 생일이라고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오빠가 딱 생일날 저렇게 이벤트를 만든 거죠. 이제 제가 생일날 뭘 받으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뭔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받으면 그걸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이기적인 자아가 하나님을 더 지배하여서 그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주하고 막말을 퍼붓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라면 여러분, 헤어짐이 있을까요? 아픔의 상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교회가 계속 갈라지게 되고 성도들이 떠나게 되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더욱 열심히 인내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형제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내어줌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했노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랑에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하세요? 예, 우리 나집사님은 제가 뭘 말하는 의도를 다 알기 때문에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잘못했든 간에 돈을 많이 쓰면 형량이 줄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당장 10만 원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가처분을 받고 그런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기도 끊기고 모든 생활 환경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차도 세금을 안 내거나 범칙금을 안 내면 바로 압류당해요. 그 돈이 엄청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피해가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 일들을 지금 많이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휴게소에 있는 눈 감은 돈들, 어마어마한 돈들, 그것도 지금 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다시 환수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표를 썼대요. 공무원 하기 싫다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앉아서 그냥 편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앉아있을 시간이 없대요. 퇴근 시간도 출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대요. 그럼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싫고 자기는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사표 쓴 사람이 있대요. 참 안타깝죠. 네. 어찌됐건 뭐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 형제의 배고픔을 보고 내 주머니를 여는 것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설교는 사실 하기 쉽지 않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우리에게 전부라 생각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돈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번 6월 첫째 주 우리 가족 찬양 축제잖아요. 선물이 많지는 않지만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가고요. 또한 10분에게는 아주 좋은 선풍기가 한 대씩 갈 겁니다. 집에 선풍기 없어서 고민하신 분들 이번 찬양 축제 딱 오셔서 앉아 계셔서 주님 내게 선풍기를 주시옵소서 하면 선풍기가 10대가 갈게요. 10대가. 우리 장로님들이 원로, 은퇴, 시무 장로님들이 한 대씩 다 준비하신대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 한 7만 원, 8만 원짜리
그냥 몇 번 불다가 바람이 너무 약해가 아니라 삼성골로 최신식으로 산대요. 예. 거기다 저는 더 좋은 걸로 살라고요. 제가 더 바람도 세고 막 더 좋은 걸로.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나눔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형편이 못 되어서 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나눔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은 말로 그친 적이 없어요. 모든 것마다 예수님은 말 다음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으면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고 갈급한 자들에게 그들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나눠주었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큰 능력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은 호주머니 열할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선교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주 과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럼에도 또 눈에 보이는 건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참, 그래도 저도 지금 내가 뭐만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저는 액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성경의 원리는 아시죠? 예.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액수를 볼 수밖에 없고 행하는 그 크고 작은 일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그거 알고 그 주님께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말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만큼 할 수 있을 만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고요. 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어떤 지체가 만약에 간이식을 해야 돼, 간이식을. 그럼 여러분이 직접 가서 내가 그 사람과 간이식 수치가 맞는지 한번 검사해 보세요,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꼭 떼주는 것이 사랑이냐? 아니에요. 그에게 맞는 가족들만 맞아요. 그리고 그 혈액형이나 그 사람의 어떤 DNA가 맞아야만이 그렇게 이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했으면 좋겠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말과 혀는 청산유수,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위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보다도 내 마음, 내 몸, 내 손과 발이 가서 그 옆에서 함께 앉아 있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을 워낙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제가 많이 듣던 말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해보니까 모르겠지만 제 어머니를 통해서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네 엄마는 교회를 가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 간다더라. 이게 예전에 큰 문제였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꼭 돈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돈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뭐라 안 해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진다면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전에 저희가 시골 동네에 남편들이 안 믿으니까 맨날 다 교회에다 다 바친다고만 생각해요. 다 교회 바쳐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정들은 그냥 차라리 헌금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그런데 내가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드려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전 재산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극히 작은 거지만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걸 다 전부를 드리라고요? 할 수 없어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꼭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원 우리가 어떤 틀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요. 1,000원, 2,000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한번 삶의 가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실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괜찮아 사 얼마짜린데 좀 세. 괜찮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 괜찮아 사. 해줘 안 해줘요? 샤넬 여러분 안 해줘요? 네, 해줍니다. 사랑하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요? 그게 뭐라고? 포르쉐 사줘 안 사줘요? 사주죠. 사랑하는데 그거 못 사주겠어 그거. 다 사주죠. 있으면 다 사줘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과 이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그걸 다 해주려고 해요. 그래 놓고 그것을 아깝다고요? 안 아깝다고요? 안 아까워요. 한 개도 안 아까워요. 집을 사주고 혼수를 해주고 집 재산에 얼마를 주고 해도 한 개도 안 아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울까요? 아까워서 10,000원 넣었다가 뺐다가 5,000 넣었다가 뺐다가 5,000 넣었다가 혹시 50,000원짜리인가 잘못 다시 한번 받다가 뺐다가 이러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신 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겸하여 사람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잘 섬겨요. 가족은 잘 섬겨요. 자녀들은 잘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잘해요. 헌금은 많이 하고 교회 일은 많이 하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를 도와주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꽝이에요. 둘 다 꽝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자구나 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음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이 욥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증거한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목사로서 유창한 설교를 하고 내가 어떤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한 설교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손을 펴서 나누는 행함이 있는 사랑.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셀러넘때 보게 되면 집에 있는 것 이것저것 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서로 함께 하고 싶고, 그렇게 좋은 곳 있으면 함께 같이 가보고 너무 좋아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작은 사랑, 작은 관심이 그 사람을 감동을 줍니다. 큰 사랑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거. 잘 지냈어?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그랬어? 그래.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또 주일날 보게 해. 이것만 해도 큰 사랑이에요. 선물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지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가? 나의 재물과 시간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제한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말을 하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나눠주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할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과 내어줌인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내 몸을 헌신하여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내가 아닌 말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손의 사랑으로, 발의 사랑으로,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위선에서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풍암조론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